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기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오늘 이 세상에 뿌려진 탐욕이란 씨앗이란 제목으로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탐욕이 뿌리채 뽑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압니다. 우리가 오히려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모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장을 가질까요? B라는 직장을 가질까요? 그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겠다. 그런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의 길로 갈까요? 의의 길로 갈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의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놓으셨는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가 다시 그 죄의 흙물탕에 정말 그 더러운 곳으로 다시 허우적거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참 귀한 게 계속해서 죄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날리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자, 어제 잠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하여 세상에 뿌려진 죄악의 그 씨앗에 대한 두 번째 묶음, 어저께가 첫 번째 묶음이었죠. 첫 번째 묶음에 대해 봤다면 오늘은 두 번째 묶음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 예전에 십계명에 대한 설교 한번 제가 몰아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십계명에 대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심이라는 이 마지막 계명은 유일하게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관한 계명. 그래서 이는 마치 전체 계명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계명을 떠받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떠받치고 있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 사실 모든 죄를 추적하다 보면 그 끝에는 탐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탐심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의 동력이 되었던 마음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으로 따먹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 마음가짐이었다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의 마음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탐심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탐심이 발동해서 나오는 죄의 시작이 부모에 대한 죄였다면 죄의 시작이 십계명에서의 5계명 부모에 대한 죄였다면 사실 그 죄의 뿌리라고 하면 그건 탐심이에요. 이 탐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표현이 재밌죠?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이 뒤에 서넛이 있나니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대로 좀 번역을 하면 좀 복잡해요. 오히려 원어가
그래서 그냥 선엇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넷이 있다는 뜻이에요. 넷이. 그래서 거머리라는 히브리어는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진 아라비아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어쨌든 거머리입니다. 번역은 거머리 맞아요. 즉 탐욕은 달라붙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정말 떼어내기 어려운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딸이라는 표현은 이 거머리의 몸체에 그 빨판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 개가 있더라고요. 어느 주석서에 왜 두 딸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빨판이 두 개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정말인가 해가지고 뭐죠? 그 지식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빨판이 두 개가 있는데 앞머리 쪽에 빨판 하나, 꼬리 쪽에 빨판 하나 해서 빨판이 두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개의 빨판을 나타내는 게 두 딸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거머리에 이 빨판으로 피를 빨아들이잖아요. 즉 거머리의 온몸이 이제 부풀어 오를지라도 계속 그냥 피를 빨아보면 좀 아침에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거머리 몸통이 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도 만족하지 않고 두 빨판으로 계속해서 피를 빨아대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다오다오. 절대 만족하지 않은 인간의 그 끝없는 탐욕, 잔혹스러운 탐욕을 나타내는 말이죠. 다오다오라고 반복한다는 것은 말이죠. 더군다나 다오다오,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 없이 그냥 필요 이상의 것을 계속 요구하는 모습을 지금 거머리에 빗대서 생생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라는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네 개가 있는데 그 네 가지로 이제 탐욕을 묘사하는 거예요. 즉 탐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탐욕이 어떤 것일까? 어떤 특질을 갖고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체를, 탐욕의 정체, 탐심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첫 번째는 뭐요? 스올이에요. 스올. 이 스올은 보통 이제 영어 번역으로도 뭐 무덤, 지옥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사실 이 스올이라는 개념은 이 히브리인들이 아니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성경책에 그냥 스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올. 굳이 이걸 표현하자면 모든 어떤 죽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죽음의 영역. 자, 생각해 보면 죽음은 사람의 나이, 지위, 성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죽음은 그냥 삼켜버리죠.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을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헤아릴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인구가 뭐 80억 정도 된다는데 이제 70억을 훌쩍 넘어서 80억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들을 생각하면 뭐 80억 뿐이겠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을지라도 다 채울 수 없는 죽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도 같다는 것이죠. 정말 탐욕을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전 스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단어를 생각하면 마치 블랙홀이 떠올라요. 블랙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쫙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이 스올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가 갖는 뉘앙스 자체가 즉 모든 피조물이 죽음이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쫙 하고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음이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고요. 이렇게 탐욕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한 번 시작하면 이렇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끝없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 중독성이에요. 이 중독성이 무척 강하다는 것이에요. 죄는. 이 마약 중독이 무서운 것은 제 마약 중독하는 사람을 이제 직업 특성상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계속 교도소를 들락거려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한
몇 개월 있다 보면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이제 계속 모기가 계속 날아다녀서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근데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 있을 때는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좀 정상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건 정말 그렇게 순하고 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또 절대 마약 안 한다고 하죠. 근데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보면 이빨이 다 썩어 있고 이빨이 다 그러니까 녹아 있다 그러죠. 녹아 있고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안 들렸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 나오는데? 나오는데? 나오는데요? 혹시 채팅으로 새벽 예배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을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나오거든요 지금. 목포에서. 그게 아니라 거기 지금 핸드폰이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저한테는 지금 들리거든요. 네. 괜찮으시죠? 나오죠? 아마 목포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이 거기서 그쪽에 스피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다시. 아마 나중에 녹화된 것을 보시면 들리실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홀 얘기하다가 말았죠. 예,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야. 마약 중독 이야기하다 말았죠. 그 마약 중독은 정말 불쌍합니다. 그 사람 욕할 생각도 없어요. 저 불쌍한 거예요, 불쌍. 중독자들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합니다. 한번 그렇게 발을 들여놓으면 정말 끊임없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신도 알아요. 자신도 몸과 정신이 막 피폐해지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 그것을 끊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탐욕이 바로 그 중독 그 자체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멈추기 어렵습니다. 탐욕을 멈출 수 있는 건 정말 십자가의 그 희생, 예수의 보혈, 그 능력으로 탐욕이라는 중독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둘째, 이제 탐욕에 대한 첫 번째는 이제 그 블랙홀과 같은 그 중독성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수월. 탐욕 자체가 사실 죽음으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 이제 아이 베지 못하는 태입니다. 둘째. 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자, 탐욕을 지금 아이를 갖고자 열망하는 여인에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여인이 왜 탐욕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더군다나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우리 사람이 자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건강한 욕구 중에 하나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걸 탐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건 당시 그 사회상을 봐야 돼요.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여인에게 매우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다고요. 즉 여인에게 자녀란 이 당시 사회에서의 자녀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보장 수단이기도 한 거라고요. 당시 근동 지역의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그래왔다고요. 그 죄에 둘러싸인 사람의 어떤 죄의 증상이죠.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니 하니 말도 안 되는 걸로 내쫓고 받고 했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란 정말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여인의 명예라고 그랬잖아요. 지위, 즉 그 멈추지 않는 명예와 그 지위를 쫓는 탐욕의 모습을 지금 아이 배지 못하는 태에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아이 보지 못하는 태라는 건 결국은 아이를 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그 아기 친엄마 판별하는 장면 있잖아요.
친모 판별 사건. 제가 사건명 재판이니까 재판 사건명. 친모 판별 사건. 그 장면에서 보듯이 남의 아이를 훔치잖아요. 남의 아이를 훔쳐서라도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십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십계명에서 그 탐심, 왜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영역을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 분배를 하시잖아요. 제비 뽑으면서 딱 경계를 지어 놓으시잖아요. 전쟁도 하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다 미리 경계를 지어 놓으시잖아요. 땅을 차지하기 전에 경계를 안 지어 놓으면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싸운다니까요. 딱 경계를 지어 놓는다고요. 하나님은 경계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국가의 경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국가가 그 경계를 넘으면 전쟁이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그 경계를 넘으면 갈등과 또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까지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 가정의 질서도 경계예요. 경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경계 영역이 있는 거라고요. 부모는 부모의 경계 영역이 있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경계 영역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경계를 넘어서 내가 자녀 할래. 자녀가 그 경계를 넘어서 내가 부모 할래.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그래서 사실 10계명의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자녀들에게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근데 남편과 그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경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계가 위아래 계급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중에 가장 탐욕스러운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예요. 사실. 왜냐하면 아예 경계를 없애자고 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경계가 없어졌나요? 겉으로는 경계가 없애자고 했지만 더 공고한 계급을 만든 것이죠. 오히려 독재를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역사상.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땅에서의 경계를 없애버리자라고 했을 때는 수월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갈등과 혼란만 있는 것이에요. 자, 첫째는 탐욕의 중독성. 셋째는 탐욕은 사실은 결국은 그 특성이 경계를 허무는 거란 거예요. 세 번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그러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오늘 비유가 참 재밌어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는 메마른 중동 지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메마른 중동 지역의 그 땅의 성질이 이제 이슬, 비, 눈 등이 아무리 내려도 곧 흔적 없이 대지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 어떤 사막 땅 같은 그런 풍토, 그런 자연 현상과 지금 관련된 표현이에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는 건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물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즉 우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되지 않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사람과 짐승들에게 유익한 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담겨야 우물도 되고 오아시스도 되어야 이 비가 내려도 그 사람들이나 짐승에게 유익한 물이 되는데 모두 땅에 스며들어서 채울 수가 없으면 누구의 갈증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탐욕은 그와 같이 누구의 갈증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자기 자신의 갈증조차 말이죠. 탐욕을 부리는 자기 자신의 갈증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갈증이 해소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갈증이 해소되면 물을 마시지 않죠. 그죠? 갈증이 해소됐는데 물을 계속 마신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몸에서. 어떤 병이 그렇다면서요. 계속 물을 마시고 해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고. 뭐가 그렇다고 그랬는데? 네? 소갈병. 맞습니다. 소갈병이 그렇지. 계속 마셔도 갈증이 나는 거. 근데 정상적이라면 마셔봐야 배만 부르고 정상적인 사람한테 계속 마시게 하는 건 그 물고문이에요. 물고문. 고문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마셔도 갈증이 난다면 그건 물이 물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게 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탐욕은요, 그 탐욕의 대상이 갖고 있는 본래 가치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합시다. 지금 탐욕을 그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은 물이 와도 물의 본래 역할, 물이 갈증을 해소시킬 역할을 못하게 하는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그 땅은 어떤 대상의 가치,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하면 이 돈이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탐욕의 대상이 되는 순간, 돈도 필요하죠, 이 세상에 사는데. 근데 이게 필요를 뛰어넘어서 탐욕의 대상이 되는 순간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가치, 그 돈의 유용성이 상실되고 이제 돈은 도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위, 명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죄송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이것이 바로 탐욕이 갖고 있는 그 기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모든 피조 세계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힘이 있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탐욕은 그냥 내가 그냥 욕심 부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모든 피조 세계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 본래의 유용성을 다 상실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이 제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영화롭게 하는 일에 다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래 가치들이거든요. 그게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하늘을 나르는 새면 하늘을 나르는 새, 땅에 기는 짐승이면 짐승, 다 각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한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탐욕은 그 모든 피조물의 본래 가치를 다 무용하게 만든다고요. 즉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인간의 탐욕이요.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히 뭐라고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피조물의 탐식은 그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족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족하지 아니하는 불. 그렇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자, 이 불의 특성을 이제 보는 거예요. 불은 수없이 많은 물건을 태웠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번지고 확산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형 산불을 생각해 보면 이제 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즉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죠. 불은 불 자신이 태울 수 있는 것이 옆에 있는 한 계속해서 번져나가요. 그죠? 이게 바로 죄의 전파성이에요. 이 죄의 전파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그 죄의 전파성이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결코 우린 자만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산불이 너무 크게 번져나가면 그 불길을 잡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번지면 물을 뿌려도 안 되고 뭐 약을 뿌려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그 불이 지나갈 수 있는 길에 있는 수목을 먼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길들. 그래서 불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들이 옆에 탈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탈 수 있는 것 쪽으로만 쫙 몰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불이 지나갈 길에 있는 수목을 먼저 다 태워버려가지고 그 불이 더 이상 태울 곳이 없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번지는 것을 막아가면서 이제 그 불길을 잡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방법도 비슷해요. 죄가 번져갈 대상들을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번질 수 있는 가연 물질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가 태울 수 있는 탐심이 태울 수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탐심이 지금 그 불이라는 거 아니에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는 것이에요. 죄 근처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 근처에 있으면 불이 옮겨 붙는다니까요. 탐심은 급속도로 번지는 불과 같아요.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길목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건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전에 뭐 제가 적용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 제가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많이 기억하지 않아요. 한 둘, 셋, 서너밖에 기억을 못해요. 원래 설교라는 게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예전에 초창기 때 제가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출석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설교를 듣고 되게 놀랐었는데, 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셨네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강남이었잖아요. 지금 저쪽 이쪽 서초동 말고 저기 강남 쪽.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강남이면 그래도 좀 부유층들이 사는 곳인데, 대놓고 큰 소리로 교회 명품백 들고 오는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호되게 하다 진짜. 주일서의 교회 큰 소리. 명품백 들고 오지 마시고 명품 옷 입고 오지 마시라고. 밍크 코트 입고 오실 생각하지 말라고. 대놓고 크게 막. 그게 왜냐면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우월감이 생길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남이 봤을 때 부러워할 수 있는 모양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탐욕이라는 불이 태울 수 있는 물건을 치워버리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전 그 설교 듣고 사실 그 사나의 교회 등록을 했어요. 야, 저렇게 담대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담대하잖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교회에 막 명품백, 명품옷 입고 막 이렇게 휘휘 감고 이렇게 오시면 그러면은 위화감 조성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카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사업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명품으로 그런 것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만족이라는 것도 인정하시더라고. 그래, 자기 만족을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는 조금이라도 죄가 틈탈 수 있는 것은 다 틀어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능한. 여튼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아니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 그런 탐욕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을 보이지도 않게 하고 보지도 않는 것이 성도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17절은 11절의 부모에 대한 죄, 앞에 어저께 이야기한 부모에 대한 죄가 매우 중요하게 한 번 더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네 가지씩 묶여 있는 그 묶음에서 좀 이렇게 삐져 나오는 거예요. 17절. 17절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뿌리, 근원이 되는 탐심, 탐욕에 대한 교훈을 배웠어요. 근데 탐욕은 정말 끝이 없어서 결국 탐욕의 끝이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게 탐욕의 끝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잖아요. 사탄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경계를 지어놨는데 자녀가 내가 부모할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문화혁명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문화혁명. 제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싫어요. 나는 이승복 어린이니까 공산당이 싫어하는 것은 그런 문화혁명 그런 거 봐서 그런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제자가 스승을 세워서 비판하면서 하고 그 10대 아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준 거 아니에요. 모택동이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어떻게 돼요? 아주 비극이죠. 비극. 제가 제 설교하면 몇 명 듣지 않으시니까 사실 중국이 언제부터 도덕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피폐해졌는 줄 아세요? 그때예요. 문화혁명 때. 왜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저렇게 막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 하면 요새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예의 없다. 막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뭐 제주도도 뭐 이렇게 막
뭐 어디에 중국 관광객 한번 쫙 쓸리면 막 거기가 막 정말 엉망이 된다고 하는데 왜 언제부터 그게 시작된 거냐면 문화혁명 때부터라고요. 문화혁명 때부터 위아래가 완전히 뒤바뀐 그 경험을 한번 한 때부터 그거에 대한 그 정신적 혼동이 그 풀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얹혀지니까 이게 막 더 이제 심해진 것이죠. 더. 중국에서 유교가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 사람이 왜 그러냐 말이죠. 다 그런 것입니다. 탐욕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탐욕은 17절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 같은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부디 사탄이 세상에 뿌려놓은 탐욕의 씨앗들을 삼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땅에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